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들을 보호하신 방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했거든요. 관리들이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들을 마음대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자 사도들이 놓이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말씀 4장 23절 우리가 읽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로 보시면 돼요. 슬픈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배를 탔는데도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병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 돼야 되고요. 남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요 굉장히 결속력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근데 오늘날 편안해지자마자 어떤 방해가 있는가? 외부의 핍박이 심할 때는요 똘똘 뭉칩니다. 하나가 되기 쉬워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동병상련, 그러니까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아파해도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실제로 정말 동참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참할 수 있냐면 그 병을 알아본 사람. 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교회가 아프면 하나가 됩니다. 같이. 그런데 편안해지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운명 공동체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평안해지면서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외부의 핍박이 거세면요, 교회 내부의 결속력은 강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죽을 뻔했잖아요. 노임 받았잖아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동료들에게 달려갔다. 여러분, 고통받고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달려갈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거 이겨냅시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맛 아니겠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물에 기름처럼 아무런 그런 녹아드는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삭막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아프니까 달려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위협하더라. 겁났어. 무서웠었어. 그래도 성령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부터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왔어. 그런데 겁은 났어. 앞으로 우리를 더욱 공격할 거야. 그들이 이제 살기 등등하게 우리에게 위협을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딱 맞춰 명확하게 교회가 해야 될 일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악인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요. 그들 가운데는요, 병든 사람도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없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지. 근데 그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그 삶의 애환,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 죄악 덩어리로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이 없는 채로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데 우리가 보는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 사이에 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눈빛에 걸려들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은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은 뭔가 마음이 찡한 게 있어요. 그 상대편의 아픔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아픔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10시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정죄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뀌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해야 돼서 하는 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정죄가 있는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는 전도가 안 돼요. 우리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사람들이요, 오지 말래도 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그를 살피고 보살피고 사랑의 눈길로 봐줄 때 그 사람이 알아서 변화되고, 복숭아 나무에는요, 길을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중국 속담이에요. 왜 길을 내지 않을까요? 알아서 길이 나요. 복숭아가 맛있으면. 오지 말래도 지들이 와요.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둘러싸여 있어도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 낫을 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갖고, 복숭아만 맛있으면 길은 사방팔방으로 뚫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왜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복음이 맛이 없어. 교회 다니는 게 맛이 없어요. 너무 냉랭해요. 거기 가도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을 넘어서서 뭔가를 받을 걸 소망하고 왔는데 똑같아. 오히려 더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문제를 들었어요. 야, 이런 문제가 있다. 딱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기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막 어떻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관리들, 무시무시한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신념, 우리의 굳은 결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떨려요. 왜? 죽인다고 그러는데. 너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외우면 너 그냥 예수처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세상의 위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에 맞서서 더 큰 세상의 권력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을 쓰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방법이에요. 악은 손을 못 써요. 죽여도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니.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요, 큰 빨간불입니다. 신앙의 빨간불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내가 한 거잖아요. 열매는 교만으로 갑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문제가 커져요. 왜?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떤 선교를 가든 봉사를 하든 뭔가 뭐 바자회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사도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해봤어요. 그 가장 사도 중에 가장 탑이었던 베드로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밤에 자기도 모르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 자신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때는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실 나 믿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내 마음으로는 두려워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여서.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1억 명 이상 복음을 증거했던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 그가 구두 방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그를 전도한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평생 동안 조그만 교회 주일학교 반사로 하는데 몇 명 전도도 못했대요. 근데 그분이 계속 D.L. 무디한테 와서 그 몇 살짜리 그 아이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3년은 안 믿었대요. 계속 와서 그냥 귀찮게 하니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근데 오늘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D.L. 무디를 전도했던 사람은 평생 동안 몇 명 전도하지 못한 무명의 주일학교 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했던 D.L. 무디는요, 그 열매는 엄청나게 20세기를 이끌었던 1억 명 이상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하나님 기억에 쓰신 주의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막 뜨거우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말씀을 전해도 별 효능이 나타나질 않더래요. 아무리 자기는 뜨거워서 막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냉랭한 거야,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 네 얘기를 하지 말고 나의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설교자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오시는 원천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도 말씀 준 거잖아요. 아무리 청산유수, 아무리 신학 박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게 인간의 말로 끝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이 복음은 이 비밀이잖아요. 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아, 이거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맡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통로야, 그냥.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때 내놨더니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성령과 함께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열매를 맺는구나. 오늘 교회가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이제 파송돼야 되고요. 우리 부흥회도 있고요. 또 선교 바자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교회가요? 시끄러워요. 기도하면 조용해요. 기도하는 동안에 쏟을 말을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 말을 섞다 보면 그 말은요, 섞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 믿음 안에서 하셔야 돼요. 믿음 없이 기도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나서 또 교제도 하고 그래야지. 그런 게 없이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말씀 듣기에 힘쓰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서로 맞대고 서로 의논부터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 모이면요, 아무리 의논할 게 많고 아무리 얘기할 게 많아도 항상 예배 드리고 합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그거 별 큰 문제 아니에요.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 말씀.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떻게 기도했나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다 하소이다. 여러분, 지금 위협을 받잖아요.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은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우리가 작아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는 자꾸 커집니다. 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의 위협함 속에서 위축되고 지금 소극적이 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갇혀서 걱정, 근심, 염려하면은 점점 더 커져, 걱정이.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 진짜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지.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압박한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대주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못할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걱정, 근심, 불안, 염려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잖아요. 기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어떠냐면,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요.
그 맞는 키에 맞는 키. 대주제예요. 확실하게 못을 박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두려워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이상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을 물어보도록 만들어라 그랬잖아. 분명히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거든. 이 사람은 죽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지?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물어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조차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를 보고 의아해하게 만드셔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길래 저 상황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셔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머리를 안 숙여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기도하면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평안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기도 한번 딱 하면 그냥 하늘의 평강이 싹 왜 이렇게 네가 그렇게 안달이 나서 걱정하니? 하늘의 평강이 싹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위협하고 하감하는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핍박하게 만드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죠. 야,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구하는 거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데 기도하다 보면 누가 계세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손해볼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대주제 먼저 붙들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 군왕들과 세상 관리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멸망의 영이에요. 사망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빛의 참 빛입니다. 그 빛과 어둠이 충돌하면 당연히 어둠은 빛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무엇인가? 어둠인가? 빛인가? 빛이라면 어둠은 나를 공격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 그럴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세상의 위협에 한 발 물러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썩어가고 있는데, 빵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는 것도 그들에게 약간의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적인 것, 없어질 것을 전해준다고 한들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그들의 영혼의 불이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훌륭한 삶을 살아서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미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어리석은 것처럼 들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게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헤매고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영원한 평강과 안식, 내 영혼의 기쁨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 평안 가운데서 정말 누리기를 원했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바로 이 길이었구나. 나의 노력이 아니었구나.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었구나.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안 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 그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없어. 뒤따라오질 못해. 그런데 믿음 생활은 너무 잘해.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무서워요. 막 금식 기도도 너무 잘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막 너무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평화가 없어. 만족이 없어. 누가 그랬냐?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요, 수도 생활할 때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지,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문제, 이만큼만 자기가 어떤 마음속에 걸림이 있으면 쭈르르 달려가지고 고해성사, 주임 그 신부에게 가서 나 금방 이런 나쁜 생각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문 닫고 나가자마자 또 다시 돌아와서 자기 또 이거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많이 오니까 그 주임 신부가 아, 형제 오는 거는 좋은데 다음부터 이렇게 수첩에다가 쭉 적어놨다가 저녁 때 한 번만 와. 그렇게 살아도 평안이 없어. 몸부림을 치고 그 사람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아름다운 대자연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보면서도 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 좀 편안하게 쉬고 친구랑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즐기고 해야 되는데 그럴 틈이 없어. 왜? 자기 몸 관리해야 되니까, 영혼 관리해야 되니까. 아무리 신경을 쓰고 해도 그의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없다. 참 감사한 거는 그가 로맨 카톨릭의 사제였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 평신도들은요, 성경을 읽지도 못했다고. 이게 다 라틴어로 돼 있고요. 성경도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또. 누구만 읽냐? 신부들만 읽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쭉 읽다가 로마서 말씀을 딱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돌계단을 28개 돌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다 터져서 피가 철철 나도록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찾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그 무릎으로 돌계단 올라가다가 자기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이 딱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서 박히게 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아, 지금까지 속았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속고 있었다. 마귀의 큰 괴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뭐 이런 일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게 그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옵션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돼요. 병을 낫고 또 귀신도 쫓아나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죠. 근데 왜 일어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그거 가지고 명예 얻으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메인이 뭐예요? 메인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의침례교회가요 부흥해야죠. 당연히. 근데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큰 세상의 위협과 문제 앞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 사실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일 이렇게 각자 사시다가 교회 딱 오면은 얼굴만 봐도 서로 눈물이 흘러야 돼 사실은. 눈물까지는 안 흘리는 거면 그렇다 쳐요. 근데 마음 한구석은 짠해야 돼. 이 집사님이 일주일 버티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갖고 사는 게 어떤 거 알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상대편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대감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강력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예요.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지 믿습니다. 다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